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거 다 알아.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불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건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 화관, 그리고 승리의 관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잘했다는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인정하는 그런 표식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2사도 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이 일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릴 터인데 오늘 스데반을 하나님은 성경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일을 충실히 하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헌신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종교를 빙자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이단들이 많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맞다고 쫓아다니고 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무슨 애인도 아닌데.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서가 다 사라진 겁니다. 분명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일해왔고 또 교회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런 교회에서 가장 유익되고 믿음의 그 족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본받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최초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 돌에 맞아서 죽으면 순교자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꼭 기도를 해도 응답 받았더니만 어디서 기도했냐고, 무슨 바위냐고, 무슨 나무 밑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신론적인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건 무슨 장소가 중요하고 어느 때가 중요하고 어떤 뭐가 중요하냐. 대부분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예,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또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선을 쫙 꺼놓고 우리 여기서 출발하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끄트머리 결승선에 가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뭐가 남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과정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얻는 데는 중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그 역사를 만드는데 방법이고 힘이고 또 그 과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따져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예,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하다가 하지 못하면 돈을 줘서 사람을 시키기도 하고 기계를 빌려다가 힘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여러분 내가 직접 꼭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뭐 AI 보면 설교문도 또 뭐 지식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책이 많이 필요하죠. 일반 책을 파는 분들이 이제 아름아름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전사님 이 책을 꼭 사셔야 됩니다. 목회하는 분들이 이 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샀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제일 두꺼운 기독교 대백과사전. 여러분 사전을 처음부터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전은 대부분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읽고 또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컴퓨터라는 또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편하고 쉽고 또 그것을 잘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그런 것들이 발전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영성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임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부단히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라바에서 시작이 되었고 마가다라바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도 그런 영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새로 이사했다고 초청해서 초대받아서 가서 보니까 넓은 집에다가 가구도 뭐 쓰는 물건도 새로 싹 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까? 옛날에 나온 물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새로 만든 것만큼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못하잖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 나도 사야지. 그러면서 통장을 열고 가진 돈 다 들여서 나도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집에 다 갖다 놓고. 여러분 그 좋아 보이는 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러분 모습도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 뒤에는 그가 기도했고 주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그것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는 거죠. 그림의 떡이라고. 여러분 떡 아무리 그림 그려놓고 먹으려고 그래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스데반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왜 마음에 찔렸어요? 잘 못했으니까 대부분 마음에 찔리는 거죠. 너 도둑질했잖아. 내가 언제? CCTV 다 펴놓고 저기 찍힌 사진 너 아니니? 요즘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했다는 걸 그때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총체적으로 범죄한 그런 죄입니다. 그 앞에 부분에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내가 집에서 잠을 잤어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54절에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 야 코리안 저 한국 사람들은 다 예,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나 일생 동안 지금까지 태어나서 도둑질 한 번 한 적도 없고 남 속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몰래 한 것도 없고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종의 스데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참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변혁기 역사, 사도행전의 변혁기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가 함께 섞여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 두 부류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고를 한 것처럼 당신이 유대인이지 유대인이면 예수 십자가 못 박은데 당신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고향이 어딘데 그때 내가 거기 없었는데 왜 나한테 책임 있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못 박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 이가 모습이 결국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거 6장 5절은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보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그 이름이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7명을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여러분, 내가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공감하는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 말씀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하늘을 주목해서 우러러 봤는데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늘 스데반은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 멤버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 환상이니 계시니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개종의 세상에서 이런 뭐 독심술을 쓰고 뭘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짐작하는 이론을 가진 사람들 얘기 말고 눈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이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을 스데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 그것이 열려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 거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여지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 신앙의 표어가 교회를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땅의 것은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위의 것은 미래의 것일 수도 있고 지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스데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의 모습도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여러분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를 붙잡아 일으킨 베드로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비가 걷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보여주는 모습,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도 놀랐고 신기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간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사실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간증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고쳐졌다. 어디 갔더니 그것이 됐다. 이런 여러분 인간 중심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중심으로 하려면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가서 진통제 한 대 맞으면 몇 시간은 여러분 조용하고 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서 고치시면 영원히 재발하지 않고 그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죽음이 이를 때까지 영원히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또 듣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주님의 증인, 그런 간증자가 우리의 믿음 속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 60절에 보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우리가 표현하면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죽은 우리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지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언약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두 번째는 돌로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 스데반 집사가 최종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 그런 삶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을 보는 순간이 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홀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서 내가 그때 상황과 처지가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숨겼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역으로 말해서 저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들을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 스데반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채찍질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동안 나도 모르는 죄악을 어쩌면 이 기도 속에 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초대교회 일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일꾼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해야 믿음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고 와서 보고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하니까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종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직업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 자신도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일을 망치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나요?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믿음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에 하버드에 또 훌러나 에즈벨이나 이런 유수의 신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목회자가 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평신도고 그냥 일개 교회의 교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스데반 7집사의 뭐 위치라고 그렇지만은 오늘날 그들의 위치를 교회 현대교회에서 찾는다면 장로의 직분에 해당되는 그런 직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가 집사가 된 후에 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가 권사가 된 후에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권사님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지 3년 이상 됐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온 보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그 분량과 신앙의 연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스데반이 훌륭한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초대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교회 나온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고 읽고. 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에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성경을 읽을 때 대하지 않습니까? 또 들을 때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송할 때 대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 새로운 운동이 뭐냐면 필사 운동이 있죠. 필사. 성경을 쓰는 거. 어떤 분은 필사를 8번, 10번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썼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 보십시오.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믿음의 증거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은 전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론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이 없기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삶에 비밀이 많아서 그러지. 좋은 것을 내가 가졌는데 알려주지 말아야지. 나만 먹고 나만 써야지. 이기주의적인 현대 사회의 모습 속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으면 나누어야지 여러분 그 은혜가 2배, 3배, 10배가 되는데 그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려는 그런 개인적인 소유욕이 또 이익이 팽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도 형제로 지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한국 사회에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잖아요. 그중에 재산 문제. 옛날에 부모님들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분들이 농사 짓던 땅이 몇만 평 되니까 그 넓은 땅을 이제 자식들이 이제 사유재산이니까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가운데 물려받으면 그냥 그러려니 한데 또 거기에 나라에서 거기다 신도시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받아라 그러는데 부모님 농사 지을 때는 만 원 하던 땅이 지금 5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100만 단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 엄청난 돈이 되니까 그 분쟁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제라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 중에 하나도 그것도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증거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믿음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오늘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것을 인해서 스데반은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간다고 그들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간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마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있어서 예일교회 하면 그 교회 아무개 집사라고 불리할 만큼 그 사람처럼 믿음의 값이 믿음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스데반이 초대교회 좋은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삶도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만들었고 사도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이끌어 나갈 때 좋은 일꾼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함께 했으며 또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믿음이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